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도 감사가 풍성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건 뭐가 있느냐, 우리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 이후로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왕국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보다 조금 더 한 150년 지속이 되죠. 지속이 되다가 역시 이제 남왕국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2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함락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자기의 나라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파사, 역사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누구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에 끌려온 포로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그런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고레 칙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죠. 굉장히 큰 구원의 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이제 뭐 경제 활동 이런 것은 좀 보장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전이 없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곤비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고 나라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하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이제 말이 포로 생활이지만은 경제 활동도 보장하고 자유 활동도 보장해 주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경제활동,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제일 큰 은행의 은행장도 유대인이었다. 뭐 이런 이제 그 기록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자유활동은 보장해 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늘 곤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래서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요. 마음대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그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서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고의 잘 사는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7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국 예루살렘은 어땠느냐? 전쟁에서 지고 나서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좋고 돌아갈 고국은 황폐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했다는 거죠.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고 있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첫째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느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룹바벨이 와서 뭐를 하느냐? 와서 보니까 고국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로 존재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 뭐 땅은 있기는 있지만은 땅이 그게 자기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백성들,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포로 생활, 그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장소만 이동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를 전부 다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다 없어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고 성전이다. 그래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뭐를 하느냐? 자기의 집을 짓고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우리 신앙 재건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이게 1차 귀환.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 이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2차 성전,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포로 끌려갈 때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고 돌아와서 2차.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또 이제 포로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지었으니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고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여튼 2차 성전. 나중에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이 3차 성전이 되게 되는데, 이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또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돌아오게. 그때 이제 왕이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군사를 청하고 이러면 그 왕이 군사를 줘서 보호해줄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아와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2차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의 인도로 와서 보니까
1차로 온 사람들이 벌써 와서 영적으로 허물어져 성전을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믿음과 신앙들이 가득가득 차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자폰을 하고 이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학계,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재건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 하면 그것이 이제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이제 그 왕의 술을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 내려오게 되는데 누가 내려오게 되냐 하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고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황폐해졌다.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사람들은 능욕을 받았다. 능욕받고 불에 타고 엉망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4절에 보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고국이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그 다음에 하늘에 슬퍼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로 말하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좀 요즘 새벽 예배 분위기가 조금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국이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의 죄를 이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쭉 하는 우리와 우리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 쭉 느헤미야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기도 하지만은 또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습으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얼굴이 초췌하고 뭐 얼굴이 야외고 이제 그랬겠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어디 아프냐?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 수심이 가득하고 수색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황폐해졌고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왕이 내가 어떻게 죽고 그렇게 물었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어느 나라의 총독으로? 어느 나라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남한국 유다의 총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군사들을 주고 물자를 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3차 귀환. 그래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뭐를 하냐면 1차는 성전 재건했다고 그랬어요. 2차는 영적 재건하게 되고 3차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크게 지어져도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반듯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로 그런 영적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나라의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타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로 이렇게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놀랍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또 그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서 돌아가서 너 고국을 재건하라.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열심히 이제 성벽 와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성벽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지만은 그들을 막아내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벽이 지어져서 비로소 이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이 재건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서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우시고 나라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좀 묵상하려고 하냐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고국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일에 소홀해지면 나라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로마라고 그러잖아요. 로마가 군사력이 없어서 망했나요? 경제력이 약해서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 영화로 꾸민 그런 이야기들을 보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를 공인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의 고위관리들, 자녀들이 태어나면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뭐냐?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잖아요. 야, 기독교만이 살 길이구나. 이런 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쇠약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듯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까? 앞두고 여러 전국이 이제 요동을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그리고 나라의 민심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는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태극기 부대다, 촛불 부대다, 뭐 자유다, 보수다.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가 보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태극기는 뭐고 어디까지가 촛불은 뭔가.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는 뭐 토론한다 이런 거 잠깐 보면 정책 토론 이런 거 본신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이럴 때 뭐 대장동 사건이다, 또 뭐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어렵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참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 왜 목사님들은 침묵하느냐고, 뭐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기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수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이것이 저것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와 같은데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많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TV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시끄럽고 어렵고 그럴 때 있고, 어떤 분들은 또 TV나 신문을 보면서 TV와 신문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다고, 저건 아니라고 이렇다 그러는 분들이 있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좌다 우다, 뭐 진보다 보수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어느 뭐 위대한 통치자가 있고 경제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매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만은, 특별히 금요일 날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런 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때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염려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금요일 좀 당분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한국교회.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으면 교회들이 서 있으면 희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최소한 10,000개 교회 이상이 없어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모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속히 이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구역 우리 또 교회학교 또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뜨거움이 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국교회도 하나님 이민족도 우리 가정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왕궁에서 한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주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있던 네가 어떻게 총독으로 임명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우리 듣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기도하면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민족 축복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고 하나님이 해나가는 역사를 우리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품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고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월 대선을 앞에 놓고 민심이 좌우로 나뉘고 진보다 보수로 나뉘고 태극기다 촛불이다 나뉘어서 흉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뉘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힘을 내게 하시고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제단들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우들이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이 민족을 통치해 가시는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영적인 힘을 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양일재단에 속한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공의와 통치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구역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또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구역들이 아름답게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이 세대와 이 민족,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고도 남이 있을 만한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수학능력 고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좋은 컨디션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의 장래 진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나라 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수험생들, 자녀들 또 가정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문 열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